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가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당갈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사람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이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고. 함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로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길인 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은 큰 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큰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거기에 실질적인 방법들,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면 그 말씀을 삶 속으로 적용해서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그런 예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힘없는 사람,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종들에 대한 먼저 보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힘 있는 사람이 종들을 힘없다고 압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렸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6년이 되면 그를 7년째는 풀어주게 만들었어요.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도 만일 여종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집에 있으면 그 여종은 그냥 6년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삶에 대한 대책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는 데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힘으로 경제적 논리로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를 여기 보면 15절부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라 그렇게 하세요. 구약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함께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이것은 권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권위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그래야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납치한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죽여라. 성경에서 사형제도에서 사형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하여 함께 함부로 저주하고 치면 죽여라 그랬고요. 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면 죽여라 그랬어요. 몰렉. 우상 중에서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섬겼던 우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난잡한 그런 성관계하는 사람, 짐승하고 성관계하고 동성애자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또 신접한 자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접해서 뭐 이렇게 신과 접촉해서 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처럼 뭐 신받고 이런 사람들은 죽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단호한 것은 단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 사형 제도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웃을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으면 소가 물어주고 그리고 이 소가 늘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돌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해라. 반드시 보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삶의 현장 속에서 스며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찰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믿지 않았고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왜 믿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 이미 주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부활도, 십자가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시고 재림도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고 말세의 징조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겠구나. 또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면, 기억하면 놀라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머릿속에만 두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 자꾸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을 책임질하며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은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고요, 당황하고요,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기억하면 성도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 여인들이나 사도들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앞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주님이 안 보이세요. 깨달으니까 안 보여요. 왜요? 그분은 안 보여도 계신 줄로 믿으니까 그래요. 믿는 사람은요, 그분이 늘 곁에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세요?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요. 언제든지 위로해 주세요. 언제든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마리아나 사도들이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어디 가셨겠습니까? 나는 있느니라 하잖아요.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나 여기 있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언제든지 살아서 내 곁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도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증인 노릇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달려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고 우리는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나 예수 잘 믿지 뭐 늘 이렇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습니다. 그럼 가서 전하세요. 그건 또 딴 문제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입이 열리질 않아요.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20장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21장의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 부활했지만 먹고 살아야지. 나 저기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고기 잡으러 가요. 증인 되라고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가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요. 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입혀지니까 그때 비로소 입이 열려져요. 입이 열려요. 입 열려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결론은 성령으로 입혀져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입혀져라. 그리고 누가가 기록했던 또 다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입혀졌을 때 어떤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심은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증인된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해요. 주님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